다 마시겠네.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7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적 능력이 떨어졌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믿음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성탄절이 되어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베들레헴에는 여간이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아이를 여간에서 낳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윌리라는 이 아이는 연극의 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대사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간집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대사는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여기 빈 방이 있어요. 우리에게 방 좀 주세요. 제발 방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여간에는 방이 없어요. 매몰차게 우리 여간에는 방이 없어요. 가세요. 요 대사만 하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사를 수백 번 그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여간에는 방이 없어요. 가세요. 이 대사였습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이 윌리에게 자신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배불뚝이가 되어서 그래서 이 여간집을 찾아온 거예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방 없어요. 저희들에게 방 제발하고 방 하나 주세요. 내어주세요. 이제 이런 대사가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 윌리가 어떻게 자신의 대사를 외우면 돼요? 우리 여간에는 방이 없어요. 가세요. 그럼 대사를 잘 했어요. 우리 여간에는 방이 없어요. 가세요. 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슬픈 기색을 하고 이 여간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이 윌리가 쳐다보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면서 아니 가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여러분 이 연극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객들이 다 같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극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송림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전야 이제 이렇게 연극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번에는 연극을 했어요. 이제 날로 이제 이렇게 우리 송림교회가 이렇게 수준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 연극이 얼마나 오래 남겠습니까? 저도 주일학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연극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패션쇼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기 밴 연극 이런 것도 하고 참 그런 어떤 연극들이 참 오래 남아요. 오래 남는데 우리 주일학교 어제 이렇게 연극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구원 상담을 계속 구원에 관한 이런 연극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대사를 한번 외움으로 얼마나 그 연극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참 오래 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와 이 요셉이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 연극을 계속 어린 아이들이 또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런 연극들을 하는 이유는 참 그 어떤 장면이 참 어떤 크나큰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는 하나의 기록들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어떤 궁중에 또 궁궐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니이셨다. 여러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궁궐에 태어나시지 않고 그 베들레헴 땅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버려진 땅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땅 그런 땅에 그것도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그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니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베들레헴 마구간은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더라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분히 좋은 곳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오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예를 들면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라는 도시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었고 또 왕궁이 아니면 웬만한 좋은 어떤 저택에서도 그렇게 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곳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로마의 황제 호정령에 의해서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본적인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침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조그만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 방이 없던 거예요. 뭐 숙소가 그렇게 미리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간에 방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마구간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 짐승들이 먹는 여러분 이 여물통 이 먹이통에 거기다 짚을 깔고 예수님을 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연극의 한 장면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가 마침 호정령을 내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또 그렇게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여간 주인이 방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마구간을 찾게 되고 이게 마침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어떤 연출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장소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을 선택하셨을까? 저는 오늘 한 세 가지로 이 장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 마구간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 목자들과 통방박사들과 또 노사도인 이 시므온과 안나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게 된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마구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주일 동안 감기 몸살을 좀 앓았더니 아직 이 목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마구간은요 바로 비천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또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하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른 아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텐데 동네 여관마다 묵을 곳이 없더라도 한 곳은 비워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방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방을 예비해 놓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만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은 정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양이나 염소 혹은 말, 소가 지내는 바로 축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최악의 장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가? 저는 두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천한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니, 장소가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화려한 궁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앞부분, 장소가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평소에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거룩하지를 않아. 하지만 이 세상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구간이 참 추하고 냄새나는 그곳이지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축들의 오물 냄새가 나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 마구간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도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여러분 삶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더더욱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정이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가사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모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가? 두 번째, 화려한 궁궐에서는요, 궁궐에 있는 사람들만이, 귀족들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궁궐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이 평민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군병들에 의해서 다 제지를 당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도 가장 천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천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그 누구도 갈 수 있는 곳이 마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구간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궁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마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다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절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는 오직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 여러분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고 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라도요, 교만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도 교만하면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이유는요, 그것이 가장 고요한 곳이고 조용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들레헴은 본래 작은 마을로 아주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호정령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곳이 이 베들레헴이 여간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서 축제의 분위기로 그렇게 웅성웅성 요란한 곳이 베들레헴, 다른 곳에는 다 요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바로 마구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어떤 일생을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늘 분주한 곳에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항상 분주하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늘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저녁만 되면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 계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 계시는 그 장소로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정말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온갖 소음과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황폐화시키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생명의 소리는 고요한 중에 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소리들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를 피해 고요한 장소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 안에 시계가 있습니다. 평소 때는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혼자 있어 보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때 혼자 깨어서 그렇게 가만히 혼자 있어 보면 이 시계 소리, 똑딱거리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오는 목자들도 고요한 들판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내용들은요,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천사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도 고요한 밤에. 여러분, 혼자인 것이 두려우십니까? 혼자인 것이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왕궁에 있을 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 때는, 그 혈기왕성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과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 어떤 지위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는 내용이지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고 3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다 한적한 곳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저는요, 혼자서 침대에, 물론 주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소에는 못 나왔지만 새벽에 이렇게 침대 위에 앉아서 1시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머릿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그리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가장 조용한 그 시간 그 장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이 마국간은요 바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은 가난과 궁핍, 고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극한 가난 중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아기 예수를 강보에 샀다. 여러분 강보라는 뜻은요. 찢는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보라는 것은 좋은 천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찢어진 천, 느들느들하는 그런 천을 우리는 강보라 그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살 천이 좋은 어떤 그런 천이 없어서 강보로 샀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은요. 처녀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도망 오듯이 왔기 때문에 무슨 돈이 있었겠느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 가운데 강보의 아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극한 가난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헤롯의 핍박 가운데 핏덩이 같은 이 핏덩이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33년 지상에서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다가 3년을 공생으로 그렇게 지내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미리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배신. 저는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배신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침뱉음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미리 체휼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체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다 같이 똑같이 경험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몸소 다 겪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그쯤이야 다 감당하실 수 있지 당연히 그래 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느끼시는 거예요. 가난도 겪으셨는 거예요.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아빠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시면 어느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 가족이 휴가를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이 되어서 온 가족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딸아이가 그냥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평생 목발을 짚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빠도 함께 목발을 짚게 되었어요. 다행히 엄마와 다른 어떤 형제들은 큰 어떤 상처가 없이 그냥 간단한 그런 어떤 상처를 입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평소 때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 아이가 자신이 이렇게 목발을 평생 짚고 살아야 된다는 이 아픔 때문에 너무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위로를 하면 이 아이가 그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아빠도 같이 목발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졸업식 날 이 찻길에 어떤 아이가 찻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 짚고 있던 목발을 던져버리고 막 달려가고 그 아이를 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빠는 그때 이 아이처럼 다친 게 아니에요. 딸이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이 아빠가 똑같이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목발을 짚고 아이와 함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더 큰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저도 참 이렇게 교육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그렇게 대전에 준스택 목사님 영적 내적 치유 사역 세미나 거기에 이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나눔을 하고 서로 이제 아픔을 나누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 한 명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 자매 이름은요 박딸그만, 딸그만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7명의 딸들이 낳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딸로 이 자매가 태어난 거예요. 이 엄마가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딸을 계속 낳다가 이제 아들 하나 낳으려고 낳다 보니까 7명까지 딸을 놓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딸을 놓으면서 이제 딸 그만, 이 딸은 좀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딸이 태어날 때 그 딸 이름을 딸 그만이라고, 박딸 그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날 때 이 엄마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여러분 시간 여행 이런 거 해보니까 이 엄마가 이 딸을 가졌을 때 양잿물을 들어 마시고 또 이 언덕에 올라가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마지막 날 우리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마지막 밤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 이 자매가 마지막 날 이제 고백을 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태어났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태어날 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난 아이들을 이 헤롯 왕이 다 죽이는 그 죽음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또 그런 어떤 그죠? 이렇게 죽이려고 헤롯이 2살 난 아이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예수님도 그 극한 가운데서 그것도 방이 없어서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통 사람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읽는데요. 그날따라 이 자매가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이 메어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도 너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것이 너무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더래요.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어떤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더래요. 회복이 되어지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먼저 겪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궁궐에 태어나시지 않고 그 베들레헴 마구간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것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곳에 제일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목자들은요 자기 양들도 아니야. 이 주인의 양들을 그렇게 대신 양들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신분도요 제일 낮은 사람, 제일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늘 가난했다는 거예요. 자기 월급을 자기 양떼들이 없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들은 천사들로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마구간에 와서 경배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에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박사들이란 말씀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그런 외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지 않고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또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선지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5절 16절을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찾아놓았으니까 15절 16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그 밤에 제일 먼저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나 다른 어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동방 박사가 이렇게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곳이라고 알려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제일 하층면에 있는 사람들, 제일 소외받고 있는 이 목자들을 제일 먼저 부르셨다.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보자. 여러분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보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알고만 듣고만 그렇게 지식적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보자, 한번 보자, 가보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단순해.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다고, 왕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제일 먼저 봐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도 설마.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 때, 불평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올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라. 이것을 보는 자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보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기만 해도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살 수 있다. 불뱀에 물려도 살 수 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도 아니 그거 본다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이것을 천사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냐?
야, 우리가 빨리 한번 가보자. 그 밤이라도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메시아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경배 한번 드려보자. 올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평소 때 별을 연구하면서 야, 메시아가 탄생한다는데 그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어떤 제일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자리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동방 박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안나와 시몬 같은 경우는요. 벌써 예언을 듣고요. 그것을 기다리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나라는 이 노선지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지 못하면 내가 안 죽을 것이다. 내가 못 죽는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그 연세에도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성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궁궐로 오시지 않고요, 막간으로 오십니다. 이 막간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신분이라도, 나 같은 신분의 소유자라도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오신 거예요. 궁궐로 오셨다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